우리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 박수무당을 만나서 죽은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까?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참 우리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사울이 변장했다 그랬어요. 변장했다는 말 자체는 뭐예요? 신분을 속인다는 거 아니에요. 옷이라는 것이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감췄다는 것이죠. 왕의 표시가 되는 일체의 복장과 장식물들 이런 걸 다 띄고 평빈의 그런 모양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부끄러웠던 거죠.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와 같이 철저히 변장을 한 까닭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신접한 여인이 살던 엔돌의 지리적인 위치. 이 엔돌이라는 곳이 바로 블레셋 진영과 인접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뜰까? 그게 걱정이 됐던 것일 수도 있죠. 만일 왕의 차림으로 그렇게 그대로 막 번쩍번쩍 그런 옷을 입고 눈에 띄잖아요. 사울이 나타났다 할 거고 그가 공격 목표가 될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이 변장을 하고 밤에 찾아갑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이 심장한 거예요. 밤에 찾아갔다. 이것도 변장을 한 것과 동일한 이유 때문이죠.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것이죠. 일부러 밤 시간을 택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죠. 이런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가. 그 철저한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밤. 이게 다 사단이 움직이는 때 아닙니까? 또 이 미신적인 발상에서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은 영적 간음 행위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성도들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닥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굳게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상담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다시 당연한 거죠. 밤에 찾아갔다. 니고데모가 딱 떠오르네요. 이 사람도 신분을 감추고 몰려온 거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몰래 찾아온 거죠. 비난받을까봐. 신분을 감추고 다른 옷을 입고 밤에 찾아갔다. 다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접한 술법이라는 것은 유령이나 그것을 불러내기 위한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술법이라는 게 점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죠. 6장에 복술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술 행위를 요청한 것이죠. 앞에서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로 율법에서 철저히 금지시킨 행위고 사울 왕 자체가 금지시킨 행위였어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스라엘 왕이란 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어찌하여 내 생명이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기를 시험하러 온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도 이 무녀가 변장한 사울을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같은 점치는 사람을 몰래 암행해서 적발해서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그런 일종의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다. 점쳐달라 그래서 점쳐주면 점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잡는 거죠. 2절에 사울 자체가 복술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울의 인행의 모습이 뭐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모녀의 모습에도. 이게 이런 정황 자체가 이 여자가 아직까지도 계속 복수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알려진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수소문에서 이 여인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박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됐던 그런 강신술사라고 그러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요.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시험해서 나를 죽게 만드느냐. 왕의 칙령을 아니까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비밀히 그것을 행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죠. 사울이 오랫동안 악신 때문에 번뇌해 왔다는 거. 지금 완전히 그냥 악령에 확 빠져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이런 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본다는 겁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해요? 그리고 사울이 또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이 여기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무당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자신이 복술 행위를 적발시키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요. 문을 안심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법을 범해도 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떤 형벌도 면제해 주겠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만든 범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맹세한 상황이 확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짐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 맹세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여호와 이름을 꺼냈다는 것은 사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복술 행위를 여호와 이름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천벌받을 짓이죠.
그의 완악하고 타락한 심령의 모습 나타나고 있는,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이걸 망령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망령된, 거의 미친 거죠. 그러자 여인이 또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이 맹세에 넘어가는 이 여자도 참 한심한 모습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이 구절이, 이 11절이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 박수무당 여인이 이제는 이 사울의 제안에 넘어갑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 올려야 됩니까? 이런 일이 계속했나 봐요. 이 자체가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음부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이걸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모두 수월, 음부라고 부르는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시체가 땅속에 묻히는 것과 관련돼서 파생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 땅속으로 들어간다. 반면에 이 또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나 천사는 땅 위에 어느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의 세계 혹은 죽은 자의 혼과 교통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접신녀, 이 무당은 음부로부터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올릴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왜 사무엘인가? 왜 사무엘을 불러 올리기를 사울이 원하는가? 다른 모든 사람을 제쳐놓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울과의 관계를 봤을 때. 먼저 사무엘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 계속적으로 자신의 좋은 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성장했고 기쁨과 평안을 얻었던 사람. 사울에게는 뭐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 근데 죽었잖아요. 이제. 그게 더 그의 불안을 가속시킬 수도 있어요.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침공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조언을 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인데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그때 이렇게 사무엘을 부름으로써 블레셋과의 싸움에 관련하여 자신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물론 다른 것도 물어보고 싶겠죠.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자신의 미래의 문제에서도 알았지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사울이 이 여자를 무당을 찾아가서 문의한 이 사건은 사울의 집권 초기에 그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박수와 무당을 쫓아낸 것이 그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따라 행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사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는 신념도 없었어요. 또 이런 이 사람 죽은 혼을 불러내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미신적인 것이고 신뢰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는 신념에 따라 처음에 박수와 무당을 축출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그런 척 했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결과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만 사울은 이스라엘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막 발돋움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간적인 목적에 따라 그 같은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그가 점점 미쳐가면서 그의 원래 포악한 기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권고에 대한 존중심은 점점 줄어들죠. 원래 믿음이 없었으니까. 이러한 태도가 무관심과 증오로까지 발전하고 마침내 왕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왕으로서의 책임까지 소홀히 하게 된 것이죠. 그의 원 모습이 점점 드러났다 하는 것이죠. 그의 병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감춰있던 것이. 다윗이 베푼 친절한 호의, 이것도 가슴 아픈 것이죠. 또 자기를 버리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는 것, 이걸 보면서도 자기 인생이 실패했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 그러자 결국 강제로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찾아간 것이 박수무당이었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모습이 이랬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죠. 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살 길을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당을 찾아서 점을 봐. 비성경적인 은사를 구하는, 그걸 만족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또 성도는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고 계셔도 끝까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엎드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쏟아 부어내면서. 여러분, 현대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자칭 성도라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이사하고 결혼할 때도 무슨 날짜 받아야 된다고, 수많은 미신적 풍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을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이토록 타락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도 기름 부은 왕이라 했는데도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망령된 행위를 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 하나됨을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큰 은혜 받는 주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